예레미야서 4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7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나눌 수 있겠습니다. (47장) 1절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 북방에서 일어나 창이라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거하는 자들을 음몰시키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거민이 애고할 것이라. 힘센 것의 굽치는 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의 울리는 소리에 아비의 손이 풀려서 그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두루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이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라. 가사가 삭발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쉬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쉬겠느냐. 함께요.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명정하셨느니라. 오늘 47장 이 말씀은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게 나온 모양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는 아직 다섯이 많이 안 됐는데, 그렇게 이런 전자, 이런 기계도 이게 틀리나 봐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몸은 이렇게 이런 환경 이런데 계속 이렇게 이 불편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4절 한번 봅시다. 47장 4절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두루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이름이라.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이렇게 있을 만한 것이 사실은 전혀 없는데도 그죠. 여기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블레셋이라는 말이 영어 발음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히브리 말로 여기는 지금 히브리 말로 기록된 거 아닙니까? 히브리 말이 헬라 말로 바뀌고 그래 영어로 바뀌면서 팔레스틴 하는 말이 이 블레셋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팔레스틴이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팔레스틴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 당시 그 시대 때 로마가 그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로마가 그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었거든요. 중동 쪽에, 지중해 쪽에, 중동까지도 로마가 다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로마가 나라가 그러니까 제국이 큰 제국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점령한 곳을 전부 이렇게 경기도 무슨 경상도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도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이제 소아시아 들어보셨죠, 그죠? 소아시아 지역, 그 도지역, 그러니까 로마가 붙인 행정구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도 지금 중동 지역을 로마에서는 팔레스틴, 우리는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유다가 제일 큰 나라고 예루살렘이 맨날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제일 큰 나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그 당시에 로마가 볼 때는 그 지역은 팔레스틴 민족이 이렇게 주가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인식이 많았던 거죠. 그만큼 이 블레셋 민족이 아주 센 민족이었어요. 이 블레셋은 원래 해양 민족인데 BC 1200년에서 300년 사이 그 정도로 봅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BC 1200년, 1300년 사이면은 언제쯤 되냐면은 그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렇게 탈출한 해를 보통 1400년대로 봐요. 1440년.
물론 학자들 따라서 1200 몇 년이라고 보는 사람들 있는데 주류 학자들은 1440년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라를 이제 왕이 됐을 때가 한 1000년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그 애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람세스 하는 파라오 람세스 뭐 이런 소설도 나오잖아요. 그 이제 람세스 그 바로가 아주 세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런 그 람세스 그쪽에서 이제 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을 때가 아마 그때 이렇게 13세기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이때에 이제 애굽 쪽이 나일강 쪽이 이제 살기가 좋으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전체가 거의가 다 그 사하라 사막 지역인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그렇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사막 지역 중에서 이런 거 뭐 우리 잘 이해하기 쉬운 데는 그 오아시스 뭐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일강 유역 이런 데는 아주 그 이제 비옥한 땅이고 살기가 좋으니까 이제 그곳으로 그리고 날도 덥고 따뜻하고 하니까 이쪽 이런 그 해양 민족들이 그 지역에 살려고 이제 많은 민족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애국을 공격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죠? 바이킹족 이런 족들은 지금 그 유럽 그 위쪽에 살잖아요. 위쪽 춥지 않습니까? 바이킹족 하면 대표적인 나라가 네덜란드 이런 데가 바이킹족이잖아요, 그죠?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밑에 이 애국을 많이 이렇게 침략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애국이 그때는 셌기 때문에 침략에 그 해양 민족들이 많이 이렇게 실패한 민족들 중에서 이제 그 애국 바로 위쪽 가나안 땅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유다,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과 그 남쪽에 있는 이집트 사이 그 이 해변가 쪽에 정착한 그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해양 족속들 중에 한 족속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이 아닙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고 이 해양 민족이에요. 원래 좀 이 섬 사람들이나 해양 바다 사람들이 좀 거칠잖아요. 세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도 그 이스라엘 역사상 블레셋의 공격에 제일 힘들었거든요.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민족 중에 하나가 그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그 삼손 알지 않습니까? 그죠? 삼손이 뭐 이렇게 눈 빠지고 하는 것도 그 블레셋 민족하고 싸움이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블레셋 민족이고요. 그래 이 블레셋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주로 그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 남쪽 서쪽 쪽에 해변 그쪽에 보면은 여러분 그 아스돗, 뭐 아스골론, 가사, 에그론, 가드 이런 도시들 대략 성경적으로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가자 지역 하는 데가 가사입니다. 가사 그리고 뭐 가드 이런 게 다 도시들 이름인데 이제 여기에 도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5도시에 정착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세니까 주로 그 지역에서 상류층을 이루고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게 된 거지요. 지배하면서 이들이 그 지역을 가사 지역, 뭐 에그론 지역, 에그론 도시, 그리고 가드, 아스돗, 아스골론 이렇게 다섯 도시 국가가 연합해갖고 이루어진 그 나라 민족이 이 블레셋이었어요.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이집트 이스라엘하고는 오랜 원수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적이었어요. 그래 이 대적을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도 심판하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오늘부터 이제 그 블레셋, 내일 모압, 뭐 암몬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신다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만 사랑하시고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여러 그 민족들이 나라들이 살면서 하여튼 그 모든 민족들은 다 그곳에서 최고가 되고 제일 큰 민족이 되고 그렇겠죠. 그리고 좋은 땅을 많이 차지하고 또 차지한 나라는 더 많이 차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말하면 개인이 아니면 자기 민족이 자기 나라가 이렇게 제일 큰 이런 최고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나라를 넘어뜨리고 그렇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불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서로 뭐 돕고 섬길 때는 어떤 됩니까? 강한 적을 막을 때 그때에 서로 동맹하는 것뿐이죠. 또 이기고 나면은 또 그 동맹군들끼리 또 서로 또 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그냥 인간 중심의 세상은 이렇게 서로 싸우고 넘어뜨리고 이기고 이것밖에 여러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서로 욕심들 때문에 자기들이 싸우다가 멸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사는 인생이나 민족들은 이렇게 최고가 되고 내가 제일 최고의 지배층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서로 죽이고 서로 넘어뜨리고 여기에 자비가 있을 수 없고 사랑이나 인애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비를 베푸는 것도 다 내 발 밑에 있을 때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지 나를 타고 올라오려고 하면요 절대 이 자비가 그냥 우리 이 서양에 사는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 이런 깊은 그런 문화가 이런 거 우리가 잘 모르지만 거기서 살면서 이제 우리 느끼는 것이요. 처음에 이렇게 캐나다에 가면은 이 서양 사람들이요 너무 친절해요. 그리고 가끔씩 그런 말씀 드렸지만요 처음 캐나다 가서 느낀 게 이게 백인 민족들은 이게 이 피가 다르구나 우리하고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친절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열등감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 친절하고는 다를 정도로 그렇게 헌신력 도와주고 그러더라고요. 뒤에 좀 살면서 보니까 이 서양 되게 나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아주 길도 잘 모르고 막 정말 살아갈 줄 모르니까 도와주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직장이나 그 사회에서 주류 사회로 편입해서 살면서 이렇게 경쟁자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요 여기 애들 하는 말 아주 짧습니다. 정말. 그래서 백인 몇몇 주류층이 전체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탑 자리는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여기에 도전해서 올라오는 세력은요 지금처럼 하는 방법이죠. 완전 죽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좀 미안합니다. 좀 쪼다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헌신적으로 거기 살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게 인간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속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속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죠.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믿는다는 말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라는 것 뿐이에요. 이게 인정하시죠, 그죠? 이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말이냐? 절망적인 얘기만 자꾸 하냐? 그렇습니다. 세상은 절망이다. 그게 희망의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해야 하나님은 실제로 진짜로 의지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바로 가사도 이제 47장 이 정도로 이제 블레셋 말씀을 좀 드렸고요. 1절 보시면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이 가사가 블레셋의 한 도시지요. 그죠? 5도시 중에 도시라는 말은 도시 국가입니다. 5도시 국가 중에 이제 하나인 가사를 치기 전에 죄송합니다. 이 가사가 이제 제일 좀 큰 세력이 제일 큰 아마 국가 민족 도시 국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를 치기 전에 이 말은 바로는 애굽입니다. 애굽이 가사를 치지만은 가사가 애굽의 손에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애굽이 가장 센 것 같고 그래서 애굽이 바로 그 가사를 치지만은 블레셋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이 블레셋이 애굽에게 넘어지지는 않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블레셋도 바벨론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여러분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지 강대국의 의지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강대국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우리가
너무 민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강대국. 그래서 지금 어느 회사 주식이 올라갈 것이냐, 그죠? 어디야? 정세가 이러니까 어느 주식을 사야 될 것이냐, 이런 것도 단기적으로 좀 그럴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런 그 세상의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역사를 진행하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평안한 겁니까? 그죠? 안심을 줍니다. 그래서 바로가 애굽이 가설을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게 대하여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일하게 하는 시내를 이루어서 이 북방은 바로 블레셋,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물이 일어나 창이라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블레셋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읍과 거기 가는 자들을 몰살시키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애곡할 것이다. 3절 힘센 것이 바로 침략군 바벨론의 군대죠. 굽치는 소리, 말 타는 소리죠. 달리면 병거바퀴 울리는 소리에 그 블레셋 사람의 아버지의 손이 풀려서 자녀를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냥 맥이 풀려, 손이 풀렸다는 말은 완전히 이렇게 맥이 풀리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블레셋을 치는데 지금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멸하시며 그다음 보시죠.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이 두로와 시돈은 역시 해양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다 이제 나라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남쪽에 있는 해양 도시고 지중해 해변에, 시돈과 두로와 시돈은 그 북쪽에 있는 해양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통하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의 원민족은 아니고요. 그래서 해양 도시들끼리 이제 아마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바벨론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 다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정군,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두로와 시돈을 의지했겠지요. 그들에게 동맹군이 올 거라고, 동맹군을 보내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서로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끊어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도 멸하신지라. 이 갑돌섬이 크레타, 우리 성경에는 그레데섬, 그 지중해 있는 한 섬입니다. 크레타 섬이라고 주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섬이 이제 원래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근원지지요. 원래 이제 그런 섬에 살다가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육지로 이렇게 진출하는 거죠. 섬에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 이 땅이 좋은 이런 이제 그 육지로 이제 이렇게 오는데, 그러니까 이 갑돌섬, 크레타 섬이 자기들 근원지인데 여기에 피난하고 도망간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북방의 그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도망가 있는 갑돌섬에 도망가 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블레셋 민족도 하나님께서 다 추적해서 다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그 심판을 면할 사람이 없습니다. 5절 보십시오. 가사가 삭발되었고, 이 말은 이제 가사가 이 삭발하고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게 또 장례식 할 때에 이제 이런 표현이 아마 이 머리를 밀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스골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나니 네가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몸을 벤다는 것은 어떤 큰 슬픔을 당해서 애곡하는, 이렇게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뭡니까, 장례 예식 같은 이럴 때 몸을 베고 아마 이래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말은 지금 이제 그 민족을 향해서, 블레셋을 향해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네가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절은 이제 이 민족들이 또 칼을 의노해서 칼보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이게 지금 바벨론의 침략군들을, 바벨론의 칼을 여호와의 칼이라고 말씀하지요.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심판하겠느냐.
네 집에 들어가서 네 칼집에 들어가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러니까 심판을 좀 끝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7절 다시 이제 또 이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신 건데 어떻게 칼이 쉬겠느냐?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쉬겠느냐? 아스울라가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명정하셨느니라. 명은 명령명자고 정은 정할 정자. 이미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제 멸망할 것을 바로가 애굽이 가사를 치기 전에 그때에 이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물도 그리고 명예도 그리고 권력도 무엇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이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인생의 화려함 뒤에는 인간의 그런 어떤 명예나 재물이나 이런 화려함 뒤에는 죽음과 슬픔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 그 신앙뿐입니다. 그 신앙을 물려주고 우리도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그런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블레셋이 이렇게 지금 이 바벨론 손에 떨어지려고 할 때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시돈과 두로도 도울 수 없고 이 세상에 그것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으로 도우실 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그레데 섬이 아니고 갓돌 섬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또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칼이여, 바벨론의 칼을 이렇게 여호와의 칼, 실제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런 강대국이 이렇게 세상을 돌리고 역사를 진행하는 것 같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눈 앞에서 우리가 어떤 묘행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죄를 지었는데도 이렇게 잘 넘어간 데가 있죠. 죄악은 잘 넘어가는 죄악에 어쩌다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고 끝내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참 신앙, 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한 10분 정도 그 말씀을 다시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이 잠대하죠. 읽으시면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